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시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두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까지 그들을 택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라고 할 만한, 당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백성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주 소중한 귀중품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귀중한 보물을 얘기할 때 이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보물 같은 사람들, 나의 소유, 정말 귀중한 귀중품 같은 나의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그러한 소유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소유된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민족, 구별되어졌다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곧 거룩함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 거룩함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내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시내 광야에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 너희들을 여기에 내가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내 소유된 자들이 되라, 내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민족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품고 계셨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만 잠깐 바뀌었을 뿐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신구약 쭉 걸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 나의 것,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를 만한 그런 민족들을, 그걸 칭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말씀들,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서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합창하고 응답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하는 시내산 언약식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부르시고는 이번에는 밤낮 없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때 이제 이 40일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질 예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침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40일 동안 그 말씀을 내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았다라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0일 내내 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45절 4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단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거한다, 거함이란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는 이 거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야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들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을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때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이 중요한 계획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한 이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 장소에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성막도 같이 이동을 하고, 이스라엘이 진영을 짤 때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뻗쳐서 이렇게 진영을 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여러분 밤낮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고,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함께하고자 하셨던 거함의 마음이, 그 열망이 죄로 인해서 지금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 가운데 열심히 일하셔서 그 거하고자 하시는 열망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낼 수 있는,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워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시는 거니,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내가 원죄로 인해서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줬고 다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준 가운데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게 되었다. 그 마음의 기쁨 가운데 막 넘치는 기쁨으로 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다다다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새겼다라고도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언약식에서 이제 백성들과 이제 구두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두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증서를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이제는 그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이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서약이 이렇게 맺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이제 지켜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돌판에 새겨주실 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 40일이 끝나갈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 그 증서를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돌판이 깨어지는 모습은 여러분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 모세가 뭔가 분노하여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식이, 또 그로 인한 어떤 기쁨이 이 돌과 같이 산산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돌판이 깨져버려서 산산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들이 깨뜨린 것이 돌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열망을 지금 그들이 깨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큰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죄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 간음한 죄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간음하였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신 마음도, 그 열망도 동일합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때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삶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더뎌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전해지질 않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이 시내산은 여러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산입니다. 허허벌판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딱히 그 모세가 올라갈 때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올라간 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그 산에 가까이 오지도 말라라고 또 경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상식적으로 40일 동안 이 사람이 굶었으면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걱정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이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시내산에 오는 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함께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르비딤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약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은 이 아말렉의 어떤 암살자들이 모세를, 지도자를 잡아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상상 속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막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두렵고 불안해진 나머지 이 백성이 급기야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죽은 것 같다. 하나님도 죽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잠잠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다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론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순종을 해줍니다.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백성들이 했던 이 요청이 굉장히 어떤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론이 뭔가 위협을 느끼고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다가 녹이고, 성경에 보면은 덩어리로 만든 것을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모세를 만나서 이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스운 내용인데, 아론이 말하길 금들을 불에 던졌더니 짠 하고 금송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의 변명과는 다르게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장면은 아론이 아주 공들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그것을 빚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우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왜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인간의 특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가시적인 손에 잡히는 무언가에 의존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얻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보이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어떤가를 내가 길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세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인도하여 낸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야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쳤더니 갈라집니다. 모세가 손을 뻗쳤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이 모세의 영향력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가시적인 형상이 더 이상 자신들 가운데 없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모세는 어떤 일종의 사람 모양을 한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또 좀 흥미롭습니다. 아론이 왜 하필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보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뭔가 아론이 특정 종교를 숭배했을 거다라고는 이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를 섬겼고 송아지를 섬기는 어떤 종교와 아론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 이제 널리 퍼져 있었던 풍요와 다산과 강력한 힘의 상징인 이 소의 이미지를 그가 그냥 쉽게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강력한 힘의 어떤 그 상징이 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과 힘의 능력의 상징인 이 소의 형상을 백성들에게 만들어주면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감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 아론이 생각해서 열심히 그것을 빚어낸 것입니다. 두 손으로. 그리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 형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경배하면서 바로 자신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아론이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더 나아가 제단을 쌓고 다음 날이 야훼의 절일이다. 야훼의 축제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아침부터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뛰놀았다. 마시고 뛰놀았다.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해졌습니다. 마음의 불안달이 다 사라지고 안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가시적인 형상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이것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야훼 하나님인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출애굽이 이 송아지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문장에 신의 자리에 해당하는 단어만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 4절에 나와 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할 때 이 신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는 어떤 신성, 신들 할 때 나타내는 어떤 신성의 어떤 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단어는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한 번에 나타낼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야훼다 할 때 하나님 역시도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복수인 신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뜻할 때도 엘로힘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또 언제는 우상 잡신으로 그것을 번역할 것인가? 이게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 히브리어 안에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주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으면 문장 전체가 복수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로 쓰여지면 문장 전체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은 이것이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하는지 아니면은 여러 신들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서 이것을 신들이라고 우상신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단어를 쓰면 그 문장을 볼 때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막 시험 문제로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이 이중 의미가 정말 모호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본문 속 사람들의 이 태도도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복수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은 그 신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나서 내일이 야훼의 절일이다라고 하나님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백성과 아론이 자기들이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야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면서 신들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론과 이 백성들, 특히나 이 아론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정황을 이 전체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착각 상태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 정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우상 숭배가 사실은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우상 숭배자이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신상 앞에서 절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상 앞에서 기도하는 형태로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자기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안정감을 얻을 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참 미개하다,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안 그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 우상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그리고 또 현대적인 정의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가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다른 어떤 신을 믿어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어떤 다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놔야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신론자도 우상 숭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실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라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든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 중에 제임스 K.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이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표현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바를 계속해서 행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행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들이 점차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가 사랑하는 것이 곧 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이 곧 너가 된다. 그러면서 이 책의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갈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너가 갈망하는 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 곧 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너가 예배하는 것이 곧 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갈망하는 바가 있고, 그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곧 나중에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경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를 원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 책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 질문해 볼 것은, 오늘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일 수 있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갈망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안정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받거나 인정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안정되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것을 이제 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인간의 갈망의 대상과 이제 연결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연결이 돈 혹은 인간 관계, 성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권력,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돈, 물질과 사랑, 인간 관계와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안정감을 보증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안정감이 주는 그 핵심 대상 가운데 사랑받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권력이고 지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 삶 가운데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대상,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게 되어지는 어떤 대상, 이것이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안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지위와 힘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안정감 있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물질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돈을 추구하고 돈에 대한 갈망으로 살다 보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돈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과 시간을 쏟게 될 겁니다. 뭐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랑받음 어떤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게 되어진다라고 여기되면 그 관계에 우리가 다 전부를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하나는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은 공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은 뭔가 다른 재미를, 자극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날 뭐냐면은 스마트폰이죠. 그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늘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또 우리의 어떤 그 즐거움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우상의 형태는 결국 나 자신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몸을 갖고 와라. 너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 중요하다. 사실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초점이 다 나 자신이에요. 나의 행복이고 나 개인적인 나의 행복, 내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자원이 다 나에게 바쳐지고 있다라면은 나 역시 나의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갖다 바치는 예배의 대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은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인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라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고 찾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삶,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대체물이 우리의 삶을 가로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일 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안정한다고 안정을 준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준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오늘 설교 제목인 본문 제목인데,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세상이 주장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짝퉁, 가짜 신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우상들이 우리의 어떤 안정을 보장해주고 또 인도해줄 것처럼 믿어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유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이 정말 그런 작용을 세상 가운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 모든 믿음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다 그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은 없어질 수 있고 관계는 파괴될 수 있고 그것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안전케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가짜 신들, 내가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그 끝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신, 내가 만든 신, 가짜 신들을 섬기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봤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 진짜 야훼 하나님이 되었다가 다른 신들이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버리실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생각도 없다라는 게 우리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게 우리 삶의 문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사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칭하고 예배하면서 교회에 모이지만 사실은 어떤 우상을 예배하는 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그 우상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것들이 믿어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내 문제와 내 삶을 해결하려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훈련을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 안 하는 자,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다른 신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게 될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뭔가 더뎌졌을 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훈련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때,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잠잠히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참으로 여러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은 어떤 우리에게 불안이 밀려오는 그 시기인데, 그때야말로 뭔가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어떤 시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붙들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어질 때 우상 숭배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이번 한 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나? 가짜 신을 세워놓고, 내가 만든 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그리고 우상의 모든 산당을 철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